나이가 60세 된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요즘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직장 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사실 따로 있다, 이렇게 사랑의 충고를 합니다. 그 엄마 자신도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딴 이후에 국립정신병원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싶었는데 무척이나 괴롭히는, 미워하는 그 직장에 상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떠하든지 그 엄마를 직장에서 내쫓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합니다.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 병원에 정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몹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또 인사도 받지 않고 지나갈 때는 마치 없는 그런 사람, 투명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눈치가 있는 그 엄마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발로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국립정신병원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확 사표를 내버릴까,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끝까지 버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고 힘든 일은 혼자서 다 합니다. 화를 내도 끝까지 웃으면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1년의 시간을 아파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직장 상사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의 표현대로 하면 아마도 하늘이 도왔는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한 가정의 엄마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인 김혜남 교수가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삶의 현실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직장 생활에 대해서 사랑과 지혜의 충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삶은 내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의 10지파가 그 르호보암을 정식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세겜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아들 되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 왕정 통치 시대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르호보암은 이미 왕이 되는 선물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국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이제 삶은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으로도 어느 정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앙적 지식, 영적 지식은 더 선명합니다. 그 삶을 주신,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지식은 일반 보편적 지식 위에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간다. 결코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삶의 죄와 악과 모든 정욕에 무릎을 꿇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는 왕이다. 바로 이런 지식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느 날 아버지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노력이나 애씀이 없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영적인 신앙적인 지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다가올 때, 새로운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쉽고 또는 어려운 일이든지 한숨 쉬며 걱정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든지 간에 어떤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믿고 깨닫고 출발하고 나면, 그렇게 출발한 후에는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있게 됩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날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계산하기 전에, 내가 예측하기 전에, 내가 애쓰기도 전에 이미 삶은 내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다가오는 사람은 더 큰 선물처럼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애굽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는 그의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한 사람이 애굽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한 사람 여로보암이 돌아왔을 때에 그 북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함께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 새로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왜 찾아갔을까? 그것은 뭔가 분명히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북쪽 열지파의 무리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데리고 함께 몰려가서 뭔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찾아오고 찾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고 누군가도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마주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의 아버지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 그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누군가를 마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신앙 바깥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를 좋게 하고 나를 편안케 하는 사람도 내게 다가오고 반대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내게 다가옵니다. 고약하기까지 합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내게 보내셔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나의 미련한 부분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 나의 조급한 부분을 여유롭게 하시고 내가 주눅 들어있는 부분을 당당하게도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 있는 강팍함과 분노와 혈기를 점점 온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당연히 나의 교만도 겸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왕이 된 르호보암 왕에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북쪽 열지파의 무리들이 그렇게 몰려갔다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할 말이 있어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다양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누군가가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말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는 것이고 그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더 큰 선물이고 나에게 있어서 더 큰 선물이고 내게 주시는 더 큰 선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실체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반사 대상이 있을 때 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모습을 조금씩 눈을 떠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이 엄마 김혜남 교수는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직장 상사를 통해서 내가 훗날에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두 자녀에게 고백을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1년은 너무도 힘들었다. 그런데 훗날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점도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에 나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예쁨과 촉망을 받는 기대주였다. 내가 레지던트 생활을 거의 끝마쳤을 무렵 나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왜냐하면 대학 성적이 아주 좋았고 또 사이코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사와의 그 쓰라린 갈등을 통해서 조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하든 나를 낮추어서 조직에 맞춰가는 적응력도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 그거 없었다면 나는 내가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며 기고만장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적응 과정도 100% 자신을 버려야 하는 과정은 없다. 그런 경우는 없다. 적응이란 그 일방적으로 환경에 나를 맞추는 정도가 아니다. 적응은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면서 점차 확장되어 나가는 게 적응이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의 충고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적응해야 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적응은 곧 성장하고 발달해 나간다는 의미다. 그러니 아들아, 딸아, 너희에게 찾아온 성장의 기회를 차버리지 말아라. 훗날 적응하려고 애쓴 너희의 노력을 되돌아볼 때에 그것이 너희의 삶의 레파토리를, 삶의 목록을 얼마나 더 훨씬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 말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무리, 이러한 결론은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과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지혜, 지식, 이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아주 중요한 깨달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하여 그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처럼 여겨야 한다. 더 큰 선물처럼 여겨야 한다. 이 원리를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은 일반적 보편적 지식 넘어서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라고, 당신이 나에게 선물 되라고 이렇게 요구하며 먼저 상대방에게 큰 소리치는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누구에게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하는 선물이라고 여기는 것, 내가 누구에게 선물되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행동하게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가끔씩 들려지는 이 데이트 폭력, 이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피차가 선물이라면 상대방을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삶은 내게 주어진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더 큰 선물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흘러온 부정적 유산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과 백성의 무리들이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와서 들려주는 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말이면서 르호보암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이 고역,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아니,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지혜로운 왕이죠. 굉장한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더 들여다보니까 그의 통치 시대에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층민의 소리, 밑바닥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강제 노역과 과중한 세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앞부분에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동자, 일꾼, 역군을 일으켰다고 말하면서 그 수가 3만 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3만 명이 한 달씩 그 노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1년 내내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 일을 종사하면서 몹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12지파의 책임자, 관장하는 사람을 세운 다음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게 하는데 역시 1년에 한 달씩 백성들이 그 낸 세금으로 그 양식, 왕과 왕실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왕정 통치 시대에 흔히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솔로몬 왕의 그 화려한 궁전과 또 성전, 건물, 건축물들을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백성들은 강제 노역과 막중한 세금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르호보암 당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었던 10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여로보암을 대동하고 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은 지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뒤로 퇴보할 것인지 앞으로 더 전진할 것인지 이 중요한 기회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르호보암 왕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3일 동안의 시간적인 여유를 요청하고 그들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양쪽의 참모들을 불러서 그 의견을 다 듣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참모들의 이야기도 듣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세대의 참모들의 이야기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오늘 역대하 10장 밑으로 내려와서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배로 무겁게 할 거다. 아버지는 너희를 다스리면서 단순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여러분 전갈 채찍은 그 채찍에 금속 조각이 붙어있는 때로는 가시가 박혀있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채찍입니다. 그걸 가지고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아직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통치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지혜도 있고 지혜로운 아버지였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왕으로서 백성을 대할 때에 저렇게 노역을 시키고 또 세금을 과중하게 해서 나의 이 나라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임금이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르호보암의 말을 보면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다. 아버지에게 통치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에게 본 그대로 자신에게 흘러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흘러온 걸 받은 거지.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준 부정적인 유산은 그대로 아들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아버지가 물려준 좋은 아주 긍정적인 이런 유산도 그대로 흘러옵니다. 부모의 얼굴 모양새와 몸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모의 그 습관과 성향과 성격도 물려받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우리는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르호보암의 이 엄청난 이야기, 백성들에게 하는 이 대답을 보십시오.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약하기까지 한 그 어두운 유산이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바로 그 부정적 유산 때문에 오늘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위태롭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긍정적인 유산도 내게 흘러왔지만 부정적인 유산, 그걸 붙잡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또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사도 무너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사울왕과 다윗왕 때에 통일왕국의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솔로몬 때까지도 그것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결국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남쪽과 북쪽이 분열되어 버리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걷어쳐버리고 마는 이러한 한 사람 르호보암 왕의 모습입니다. 내게 흘러온 부정적인 유산을 끊어버릴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30대 중반, 후반 거의 다 돼서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때 교회 바로 한 20m 그 정도 거리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저는 1층에서 살았고 또 바로 2층에도 사택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온 전도사님 부부가 찬양 사역자였는데 찬양 사역자로 청중을 받아서 왔는데 그 사택 2층에 살았어요. 근데 그 가정은 아이가 셋이고 저희는 둘입니다. 그 또래가 비슷비슷해요. 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저희 딸은 그때.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사택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2층에 있는 사택은 저희보다 조금 더 좁은 사택이에요.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저녁 때 늦게 퇴근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전도사님 가정에 아이 2명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막내는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부부가 이제 데리고 있었고 저희 아이들까지 4명이에요. 그 마루 거실에 한가득 앉아 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도 집에 갈 줄을 모릅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부부도 밤 9시가 넘고 10시가 다 돼가는데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보내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냥 애들이 재밌어 하는데 오늘 여기서 재울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나는지 답답하고
빨리 좀 피웠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날 밤 그 아이들은 가지 않고 거기서 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몹시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부연듯이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타고 이런 말씀이 딱 들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은 내가 너에게 보낸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내가 너에게 보낸 천사들처럼 여겨라. 제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저의 세계에만 갇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피곤해하는 이런 성향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 아이들은 내가 보냈고 내가 보낸 천사들처럼 너는 여겨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그냥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그냥 재밌게 자기들끼리 엄마 아빠가 피곤한지 어쩐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놀다가 그날 하룻밤을 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흘러온 이러한 부정적인 유산이 있음을 아시고 바로 그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게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이미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부정적인 유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하셔서 진정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고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내가 조금씩 인식하면서 갈등하는 단계가 찾아옵니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속사람이 조금씩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지만 그래도 갈등합니다. 싫습니다. 그 사람이 싫고 그런 일이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갈등합니다. 세 번째는 그 갈등을 이제 가슴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지를 동원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해 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론과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실제화의 단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실제화의 단계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지, 물론 내 속과 감정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으면 그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리고 있으면 그것은 실제화의 단계에 온 겁니다.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마침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실제화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는 실제화가 되면 그거와 똑같은 수준에 이른, 그거와 똑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거와 똑같은 사건으로 가슴 쓰리는 일은 더 이상 내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와 같은 일이 내게 올 때 더 이상 내게 아픔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면서 그대로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일은 오지 않는다는, 이미 그 일은 넘어섰어요. 그러면 다 끝인가? 아니지.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유산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일생 동안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은 일은 오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상황이 내게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유산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유산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유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유산이 새롭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날, 내 안에 흘러온 부정적 유산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좀 춥지만 이제 봄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 봄에는 이사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사하면 늘 습관처럼 말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필요 없는 짐들을, 살림살이를 많이 가지고 살았는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사하니까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미 삶은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위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더 큰 선물처럼 여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 내 안에 흘러온 부정적 유산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분명히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오늘 르호보암, 바로 나 자신이 삶을 정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64장 1절 마지막 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264장 1절 마지막 절입니다.